오늘은 7강 복음사역과 십자가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이 복음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된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적인 창조의 목적,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속, 그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나타나서 우리가 처음 지음받은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하나님이 앞으로 이미 행하셨고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이 복음 안에 그러니까 모든 비밀,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영역인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근데 이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영역이 어지럽혀져 있고, 또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이 과학이 이거를 밝혀낼 수가 없죠. 그런데 복음은 과학이 밝혀내는 어떤 창조에 관한, 자연과 인간의 역사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 본래적인 의미에서 드러내주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나 또 이 세계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교회에서도,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복음의 사실들을 깨닫고 여기 위에 서야 되지만, 이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타락하여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게 될지, 말하자면 이 복음이야말로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의미 있는 이제 그러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사람들에게 바로 전하고 또 복음을 깨닫고 거기에 따라 응답하는 거야말로 살고 죽느냐에, 이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현실을 바라보게 돼 복음을 전할,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 복음이 열렸는데, 이게 계시가 되었는데 다시 이게 닫히고 이게 왜곡이 되고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속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이 세계를 구속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가려짐으로 세계가 어둠 가운데 잠겨 있게 된 것. 이게 오늘날 처한
우리의 상황이라 여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다시 깨닫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리고 온 세계가 이 복음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실 오늘날 이러저러한 이제 삶에 이제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고 밝은 것도 있지만,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문화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어둠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의 복음 증거, 그의 자세 또는 태도, 그게 어떠했는가?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것으로 아니하고 십자가만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이 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는 절등히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1절에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4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 앞에 1장 17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죄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랍니다. 여기서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세 번 되풀이해서 말과 지혜, 말의 지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지혜, 그리고 지혜로운 말, 이것이 복음 증거의 사역에 있어서 그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응답하고 나오게 하려고 하면 이왕이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말을 더 아름답게, 더 좀 지혜롭게, 설득력 있게, 그래야 사람들이 설교라는 게, 전도라는 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니까 어떻든 설득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말이 중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좀 더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든 이 진리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가 되니까 사실 그 언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좀 넓게 이해하고 어휘도 풍성하고 좀 더 이렇게 수사적인 능력도 있고 뭔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훨씬 더 잘 알아듣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강조해서 자기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과 지혜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너희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몸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고 할 때 이때 그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육체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라는 말 자체가 육체라는 말이 그 자체 악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어떤 그런 문학적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잘 되고 하는 근데 왜 육체를 따라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 했을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체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 하나님의 비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육체를 따라서 이해하고 육체를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그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 이 다 영적인 권세잖아요.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라는 이 영적인 권세를 파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사람들을 구속해내시는 이것은 육체의 지혜가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육체의 지혜로 이것을 평가하려 하다 보면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혜가 육체를 따라 사람들이 알고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와 그들의 말 가지고 이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근본적으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지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계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가 사람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이성적인 지혜로서 이것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왜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말의 지혜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학적인 어떤 진리를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철학적인 진리를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경험적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때는 그런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 인생이 행복하다. 우리가 어떤 심리학이나 어떤 사회학이나 여러 가지 많은 지혜를 들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러이러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로 이루신 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그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우리에게 열려졌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은 육체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까? 우리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육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것을 어리석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혜가 육체의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으로. 그러니까 왜 어리석으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말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리석은 것이 된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들의 수준에서 이거 좀 더 설득력 있게,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했으면 그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지혜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력 있는 지혜를 말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로서는 그 말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들을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은 그 지혜의 말을 하고 지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을 육체의 차원을 가지고 하려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육체의 차원으로 인하여 오히려 영적인 진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차원인데 이게 하늘의 차원인데 땅의 차원을 가지고 영적인 차원인데 육의 차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것을 그렇게 알아들으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좀 더 사람들한테 더 잘 전파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보편적인 그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비밀이고 그 비밀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것은 전혀 사람들한테 가려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가려진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아무리 수사법을 동원하고 아무리 논리적인 것을 아무리 동원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그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없다는 것.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고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의 특성에 맞추어 말하자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전해야지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아무리 거기에 단 것을 입히고 거기에 있는 거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겉에 있는 것만 그야말로 단물만 쏙 빼먹고 겉에 있는 그런 단 것만 빼먹고 안에 있는 실제적인 내용은 사람들이 소화할 수도 없고 그것은 뱉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설득력의 일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아무리 전해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사실들은 사람들의 육체의 지혜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을 거리끼게 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지혜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오히려 복음을 헛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자면 이게 어리석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지혜롭게 만들어야겠구나. 지혜롭게 좀 바꿔보자. 이게 너무나 이렇게 어렵고 딱딱하고 힘드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복음을 헛되게 복음의 능력이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서 내용이 변질되게 된다는 거죠. 내용이. 이게 중요한 것은 형식만 바꾸면 되지. 내용은 그대로 하되 형식만 바꾸면 되지. 요즘에 이제 교회 성장의 방법론으로 내용은 그대로 하면서 형식만 바꾸자.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좀 더 설교를 설득력 있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내용만
내용은 그대로 놔두고 형식만 바꿔서 사람들이 내용을 받을 수 쉽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복음의 내용까지도 변절시켜야 되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십자가를 지혜롭게 만드는 인간적인 노력이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고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지. 여기에 중요한,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했을까? 이것은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말하자면 옛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는 시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라고 하는 그 틀에다가 하나님의 복음, 그 비밀을 담아 넣으려고 하면 복음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못 쓰게 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 자신 자체가 크게 이렇게 훼손되게 되는, 양자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한테 증거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리석게 되는 것. 너희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어리석게 되어라. 말하자면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적인 지혜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음으로, 말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로 보면 어리석은 것으로. 그래서 어리석은 복음이다. 미련한 복음이라는 거죠. 미련한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어리석음이라는 이 거리낌, 이 십자가의 핵심 요소를, 그거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이렇게 결단이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말의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제 깨뜨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더 어리석게 되는 것. 그러니까 보다 어리석은 것에서 지혜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이제 내려놓고 어리석게 되는 것. 이게 복음 증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려. 왜 우리 복음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헤아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뭔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야, 이 그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죠. 이제까지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 예화를 들어 설명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맞아 그렇게 복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은 복음의 알맹이는 다 빠져가 나와버리고 오히려 복음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좀 더 효과적이게 설득력 있게 전한다고 하는 그런 복음 증거의 태도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복음 증거의 자세,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너에게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복음 증거의 자세가 오늘날에 와서 이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태도를 가지고 나갔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오히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유대교회 그런 오랜 어떤 이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였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자기의 지혜를 내려놓고 어리석음으로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좀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없어. 교회가 좀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나가려고 하면 이런 세상적인 것을 갖추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심리학적인 것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수사적인 그런 것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서 반응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가 그로 인해서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많은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 엄청난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욕심으로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가 이렇게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된 것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득력 있게 전하려고 그렇게 시도함으로써 사람들은 그 말에 호응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도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의 지혜를 붙들고 나오고 결국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를 듣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이 인간의 지혜로 전락시켜 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복음 증거자들의 어리석음이고 이제 교회가 복음 증거를 오해한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이제 설교 또 여러 가지 실천 신학의 많은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다 부정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 복음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지혜구나. 오히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정말 십자가가 사람들한테 전해되고 사람들이 정말 복음 앞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지혜를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시잖아요. 계시가 주어져야 돼. 계시가 비밀이 계시가 되어야지. 내가 아무리 듣고 알아도 내가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규론은 들어도 내 영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어떻게 알아들 수 있겠어요? 그거는 영으로 알아듣는 거지. 오늘 아무리 설득력 있게 동영상을 동원하고 온갖 연극을 동원하고 온갖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요? 전에 그 모든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랬을 때 교회는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것이 다 동원되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계시가 가려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말의 지혜, 설득력 있는 지혜의 언어로 사람들한테 전하다 보니까 철학이, 세상의 과학이 복음을 대신해버리고 그래서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 태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겠다는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언어를 보다 좀 더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잘 전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명제, 사도 바울의 이 결단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더 온전하게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져야 할 태도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주장하십니다. 오직이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교.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우리의 태도. 사도 바울의 이 아주 배타적인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적정하여 했다. 오직 이 배타성, 이 복음의 배타성,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자 하는 이 태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크게 영광 받으신 핵심 원리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왜 오직 예수인가?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이것을 무가치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지혜도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 땅의 지혜도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려진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는 혼동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양자를 같이 혼동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지.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내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이고 그가 정말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여러 가지 많은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인가?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로 했다는 이 전적으로, 전심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전하는 이 태도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배타적인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태도가 만약 사도 바울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중요하지, 믿음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지혜도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사람들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제 내가 주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로 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내려놓기로 하고 그렇게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거리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핍박이 되었고 이것이 고난이 된 것입니다. 이 배타적인 태도가. 오늘날 이것도 저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단지 우리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케 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균형 잡히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회복되어지는 그 결과, 그 궁극적인 열매로 나가기에 앞서서 보다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가야 된다는. 말하자면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인정되어지는 것은 궁극적인 부활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 부활의 열매가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배타적인 것.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그리고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모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그런 자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에 나타난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비교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 배타적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 배타성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지혜로 말하자면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화합을 깨는 것이고, 이건 평화를 깨는 것이고, 마치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 IS 이슬람 국가와 같은 이 극단주의자들이 세계 평화를 깨듯이, 오늘날 이 종교적인 원리주의, 근본주의자들이 사실 이 평화를 깨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오직 십자가만을 외치는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지나친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 그래서 극단적인 과격하고 뭔가 사람들과의 평화를 깨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관용을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하고 화합을 강조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 증거하기로 전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폭력을 가하는 것과 동일한 것처럼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이 다원주의적인 이 시대 가운데서. 그러나 그런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 오해는 합당치 않은 오해이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여겨지는 그 부분에도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비출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불교나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다 할 것 없이 모두 다 우리가 평화를 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한 평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이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이제 우리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없다는 것. 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꺼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십자가만을 증거할 때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약함, 두려움, 떨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할 때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 안에 이러한 십자가의 경험, 실질적인 약함일 수 있고요, 또 내적인 것일 수 있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많은 약함과 고난이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안에 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을 가져오고 그래서 핍박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십자가를 전하는 자라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곤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전할 때 나타나게 되는 이 복음 사역자에게 일어나는 이 경험이 복음 증거와 어떻게 상관될까? 바로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 하는 게 복음 증거의 방해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복음 증거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함이라.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약함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 사역자 안에 있는 그 약함이 복음 증거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 증거가 오히려 막힌 것처럼 보여야겠지만, 내가 오히려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증거되게 되었다. 복음이 효과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이 가려막히고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고 오히려 그 복음 증거자 안에 있는 연약함이 복음 증거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 오히려 거꾸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신도 그러한 역설을 담고 있고 복음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가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오히려 우리가 왜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너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듯하면 사람들이 뭘 보고 따라오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 탁월함, 그 카리스마,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매력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전하는 자의 그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들이 주님을 따라오지는 않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듣고 그들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그러면 모두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이고 내용이 십자가이고 그리고 전하는 자가 십자가를 연약함을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듣는 자도 역시 십자가를 경험하고 각오하고 나오고 있고 십자가가 말하자면 이게 십자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어리석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것을 듣는 자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 말하자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는. 그런데 그 중요한 그 통로가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자의 십자가의 경험인 것입니다. 왜 오늘날 십자가의 내용이 가려지게 되냐면 복음 증거하는 자 안에 십자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십자가를 전하는데 자기는 십자가를 접어질 않았어. 십자가를 원하지 않아. 내용은 그럴듯한데 말의 지혜로 전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가 받지 않으려고 해. 그러면 십자가의 내용이 십자가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말은 십자가를 전했는데 마치 개가 옆으로 기어서 가면서 앞으로 가라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원치 않으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들한테 이해될 수 없고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뭐 세상 지혜의 방식으로 전화되고 전혀 다른 의미로 말은 십자가인데 그 내용을 보자면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하는가. 어떻게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곧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잘 됐어.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안에 이와 같은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복음 증거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중요한 경험적인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되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기 중요한 설득되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그 다음에 능력.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능력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 변화에 이르게 되었을까? 핵심은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다.
오직 거리끼는 십자가만 전했다. 핵심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왜?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십자가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지혜가 아니야. 이건 어리석음이야. 자꾸 이것을 가리우고 가능하면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십자가가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사람들한테 믿게 하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능력과 나타남이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일을 행하셔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그분에게 맞춰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은 말하자면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결국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이 담겨 있는 이 귀한 진리, 어리석게 보이는 이 진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더 능력으로 이거 경험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겼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그 어리석은 복음이 어리석게 여겨지는 그 복음이 실제적인 사람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환난과 핍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복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별 그들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그들 안에 놀라운 별은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에 있어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적인 사역이었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너희의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할 때 그럴 때 바로 사람들이 믿음이 성령께서 오셔서 임하실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제 일어나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의 말의 지혜로 하게 되면 사람들의 육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반응하지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내적인 어떤 이 새 생명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 사람들한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되면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영적인 것이 열려지게 되고 그 세상 신앙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가려져서 믿지 못하게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살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바로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기초해서 사람들의 믿음에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의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심각한 복음 사역의 위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 인간적인 어떤 삶의 이런 철학들이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방법론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기보다 인간적인 지혜에 의존하게 만들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회가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성장도 아니고 이것은 부흥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세상에 종노하는 방식으로 그야말로 교회 안에 온갖 우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다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증거하겠다는 이런 바울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어떤 회개 전환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사역자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그냥 따라가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것이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게 하고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복음 대신 세상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 대신 세상의 방법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점점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가 일어나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러저러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거슬러서 사도 바울처럼 일관되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리라. 내가 성령의 능력만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주님의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더 주님께 우리가 순복함으로 귀한 역사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